감사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 동안 살면서 사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러죠. 그래, 대부분의 사람은 한 번 만나고 헤어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 중에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했던 수도 없는 일들을 생각하면서 감사가 되고 기쁨이 된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면서 감사와 기쁨을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4절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한다 하는 거예요. 회상, 기억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그 로마 감옥에 갇혔죠. 감옥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것 결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그래서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생각하고 나에게 은혜 끼친 사람들을 생각하고 내가 살아온 모든 삶을 생각하면서 그 회상하는 그 회상 속에 많은 감사가 있다면, 많은 기쁨이 그로 인해서 충만해진다면 얼마나 여러분 그 사람의 삶이 은혜와 풍성함으로 넘치게 되겠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바울은 현재 처한 현실은 감사나 기쁨과 전혀 상관없는 현실 아닙니까? 복음 전하다가 그것도 주께서 가이사 앞에 서리라고 했던 그 말씀 그대로 갔더니 감옥 생활을, 물론 새빵 얻어놓고 복음도 전하고 그랬지만 바울에게는 결코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해도 시원치 않는데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근데 이 모든 것, 그 어려움마저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감당하게 하셨고,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 빌립보 교회를 움직여서 자기가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지 결코 지지 않고 결코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러니까 나의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빌립보 교회의 하나님,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올 한 해도 뒤돌아보고 오늘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우리가 기억하고 회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과연 감사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시간도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바울은 복음을 위한 일에 빌립보 교회가 참여하기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는 거예요. 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기 첫날은 뭡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한 날이지요.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성도들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된 그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구성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형편없겠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이 시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여기까지 그 말 아닙니까? 여기까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돕고 함께 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그랬는가? 그 매개체가 뭐냐? 오늘 성경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얽힌 것도 아닙니다. 민족적으로 얽힌 것도 아닙니다. 불쌍하기 때문에 얽힌 것도 아닙니다. 단 하나 복음 때문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그들이 받고 그 복음이 꽃을 폈는데 여기에 누가 개입했습니까?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그들이 복음에 참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음이란 뜻이 뭡니까? 유앙겔리온 그래요. 헬라어예요. 기쁜 소식입니다. 사복음서의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조금 더 앞서가고 더 더해진 복음입니다. 바로 그 예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택해서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들이 죄사함 받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사단의 종이요 마귀의 자식들이던 우리들이 불순종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았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살찌져 피 흘려주신 희생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속에 있는 이 죄로 물들어진 전적으로 타락한 우리를 고쳐서 뜯어 고쳐서 죄가 뭔지도 모르고 세상이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편승해서 살았던 우리들, 주어진 여건에 그냥 아웅당하며 살던 우리들이 하늘 세계를 보게 했고 영생을 알게 했고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 지옥 가지 않고 끝까지 이 구원의 사역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으로 반드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하나님 앞에 세울 때 흠없고 티 없는 사람으로 세워서 데려가신다고.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받은 빌립보 교회가 충격이 일어난 거예요. 삶이 달라진 거예요. 그 당시 빌립보 성은 어땠습니까? 아주 부자들이 와서 살았던 지역이지요. 퇴역 장성들, 로마 귀족들이 와서 별장 지어놓고 마지막 은퇴를 거기서 수양하면서 요양하면서 아주 풍족하게 살았던 동네입니다. 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려 하고 다 그랬던 곳이 빌립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한 그 복음이 그들을 사로잡아 버린 것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니고 로마 시민권이 가진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있는 로마 시민권이 자기들의 삶을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오늘 또 새 사람 되어 하늘 시민권을 가지고 산다는데 그들이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인생에. 그랬더니 언제요?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시작해서 현재 바울이 옥에 갇힌 이때까지도 놓치지 않고 참여했다고. 원문은 코이노니아는 다릅니다. 함께했다, 동력했다, 교제했다 이런 말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빌립보 교회의 사역이었고, 바울이 전한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었고, 바울이 당한 어려움이 우리가 당한 어려움이었고, 바울이 하나님께 누리는 그 복음의 그 능력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지금 몸은 떨어져 있고 가지 못하지만 기도로, 물질로, 구제 헌금으로 교제할 수 있었던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그들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렇게 사람을 개조시키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분들이 죄를 짓고 죄값을 받지요. 감옥에도 들어가고. 근데 얼마나 달라집니까, 여러분? 오히려 그곳에 가서 진짜 죄 짓는 그룹을 만들고 더 마약에 심취한 사람을 더 많이 하고 점점 이렇게 되어가요. 그런데 오늘 복음이 깨트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빌립보 교회가 그 복음에 동참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되매 거기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 일에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이 추수감사 주일에 여러분 무엇을 감사하고 삽니까? 먹을 걸 많이 생겨서 감사합니까? 많은 내 사람 만들어서 감사합니까? 사업이 번창하고 잘 돼서 감사합니까? 출세해서 많은 힘을 잃고 권력을 가진 것으로 감사합니까?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우리가 누려야 될 감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내가 개조되고 복음으로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내가 복음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이 쓰일 때에 이 복음이 더 번창해 것을 감사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꾸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오늘 또 감사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참여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함께 일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물론 빌립보 교회 안에 바울 사역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이 그 교회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들은 바울의 그 선교를 도우면서 그렇게 한 일이 이렇게 큰 일인지 자세히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복음에 생명을 구원한 일에 함께 했다는 거예요. 생명을 구원한 일에. 우리의 작은 섬김이, 우리 작은 실천이, 우리가 작은 드림이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있고 어찌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니지요. 내가 복음 때문에 오늘 또 복음의 사역에 함께 한다는 것. 사도 바울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모릅니다. 사실 바울 사역은요, 생명을 걸고 하는 사역입니다.
예수께서 가이사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 말씀 때문에 그는 죄수로 가서 지금 만만치 않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자기 미래를 가지고 사도 바울이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으로 로마에 간 것입니다. 죄수입니다. 그렇다면 빌립보 교회는 뭡니까, 여러분? 그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핍박하고 그냥 괴롭힌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의 왕따였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의 주인은 로마 황제 가이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을 빌립보 교회가 함께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지역은 누가 많이 산다고요? 로마의 퇴역 장성들, 귀족들이 많이 삽니다.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그래도 뭔가 이룰 거 아닙니까? 세상에서. 그런데 사도 바울에 돕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이 누리는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가치는 복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 되어서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세워질 때에 내가 섬기는 것이 참으로 이 복음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인 것인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어찌 우리 헌신이 아까울 것이고, 우리의 드림이 아까울 것이고, 우리의 수고가 여러분 수고로 끝날 것이겠습니까? 아닐 거 아닙니까? 바울의 감사를 오늘 이 감사주일에 찾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의 가치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크고 귀중한지. 유일한 가치입니다. 유일한 가치. 생명을 구원하고 변화시키고 스스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아버지 되시는 사람 만드는 것은 복음밖에 없는 것입니다. 유일한 가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일에 다 참여하는 사람들 날마다 성장해 가서 하나님의 감사를 드리고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반드시 이 일을 완성하실 것을 확신을 가졌다는 거예요. 6절이죠.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 빌립보 교회를 향한 계획이 있죠. 사도 바울을 향한 계획이 있죠. 근데 이 일을 누가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이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끝까지 빌립보 교회를 감당하게 하실 것이고, 사도 바울의 그 사역도 감당하게 하실 것을 사도 바울이 지금 믿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헌신하고 누가 수고합니까?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이 잘해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내가 잘해야 된다는 말을 눈꼽만큼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시작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 삶입니까? 배척당하고 매도 맞고 시기도 당하고 이것저것 도망간 다녔던,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춥고 굶주리고 강도의 위협과 맹수의 위협과 태장을 2번이나 맞고 죽었다고 성 밖으로 루스드라에서는 던져버리는 일을 당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런 사역 속에 오늘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는 것도 자기가 마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마치게 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잖아요. 디모데야,
나는 이제 달려가기를 다 마치려 한다. 그런데 이 달려가기를 다 마치려 한 때는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잘 싸웠다. 그런데 반드시 있는 게 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된 상이 있다.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상을 다 마련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가 이 일에 지금 참여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울에게 함께했던 사람들 떠난 사람 많고 함께했던 교회가 함께하지 않은 교회도 많았지만 빌립보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 착한 일. 근데 이 착한 일을 누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마치게 하신다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나 풀려나나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누굽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고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이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 주시지 않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그 바울이 내가 비천의 철주도 알고 풍부의 철주도 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신 자 안에 일체의 비결을 알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여러분 풍족한 것과 궁핍한 것 상관이 없는 거예요. 중요한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섭리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 뜻대로 반드시 그날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빌립보 교회에 바울 사에게 돕는 마음을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 떠나는데 왜 이들은 있는가?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 놓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를 거치면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총회적으로도 많은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이 생겼습니다. 개척교회가 다 문을 닫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니는 성도라 하는 사람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사역, 그 착한 일에 하나님께 헌신하고 검당 교회 성도로 봉사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헌금 드리고 순종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마음을 주시고 우리를 참여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착한 일을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마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이만큼 예수 믿는 것, 이만큼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만큼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문도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언제까지 그런다고요? 주의 날이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러거든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역사의 종말을 말하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 찾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택한 하나님 백성을 다 불러 모으는 날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 서는 그날,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믿음을 사도 바울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도 이런 믿음으로 세워져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가 어렵다는 말을 하지만 분명한 키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끝까지 우리의 앞이까지도 하나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눈을 뜨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시작도 하나님 하셨고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마치게 하신다는 것에 감사하고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가정이 어렵습니까?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갑니까? 조금만 인내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면, 제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을 또 세웠다면 반드시 깨트릴 것이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눈을 떠야 합니다. 그 눈을 떠야 돼요. 착한 일이래요.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착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 되었죠. 죄인 되었었죠. 그때부터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웠다면 앞으로의 삶도 책임 안 지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에 수도 없는 갈등은요, 구원받기 전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 우리는 죽은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건져 놓았어요. 건져 놓았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힘듦도 알고 어려움도 알고 죄도 알고 갈등도 알고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고 그날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대요. 은혜라 하는 단어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값없이 받는 구원의 은총을 말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미 믿는 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세속과 싸우면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 삶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값없이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보는 거예요. 수도 없이 당하는 것, 고난, 멸시천대, 수도 없는 그것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하나님이 감당케 하시는 능력이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한번 뜯어보십시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김성근 목사님 오셔서 함께 예배드림에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작년보다도 몸이 좀 더 노쇠해진 것 같아요. 물어봤어요. 건강하십니까? 건강하시다고 그래요. 그럼 분명한 것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그 모든 어려움들, 우리 육신이 늙어가는 것보다도 더 큰 게 뭡니까? 그 늙어감에 감당케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큽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힘든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능력입니다. 능력. 가난 속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 속에 내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을 이기게 하시는, 감당하게 하시는, 삶의 길을 열게 하시는, 돕는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더 큼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육신적으로 헌신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런 자원봉사자를 한번 보십시오. 육신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하나님 주신 능력이 이거보다 못하겠습니까? 비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권능입니다. 아무리 내가 희생하고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그 가정에서 부모를 섬기고 수도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육신적으로 어떨 때는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이런 일이 우리에게 밀려오지만,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뭘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요, 능력입니다. 능력.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십니다.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감사하고 사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시작하셔서 하나님이 마치게 하시고 은혜 일에 참여하게 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보는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여러분, 이 정도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지금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답니다. 사모한답니다. 누구를? 빌립보 교회를, 성도들을. 힘들고 죽겠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그들을 사모하고 사랑한다. 왜? 복음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도 나에게 힘주시고 감당하신 하나님의 권능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은 내가 가짜로 그냥 만들어진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거명하는 일에 여러분 조심해야 되지 않아요? 근데 바울은 지금 담대히 말하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솔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정직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러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진짜 바울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런 삶이 아니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요. 은혜의 권능 때문에요. 사도 바울은 기뻐하는 삶을 살았고 빌립보 교회를 하여금 기뻐하라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능력을 다 체험하시고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감당케 하시는 권능입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기억하고 회상합니다. 그 복음 전할 때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도처를 찾다가 강가에서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점치는 귀신 든 여인이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그를 향하여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수도 없는 일,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얼마나 맞았는지. 나중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려고 할 때에 간수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모든 일을 하나님이 처음 그렇게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도 감옥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고 이를 악물은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찬송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세워주셨고, 간수가 회개해서 우리가 어찌할까 할 때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던 그 바울이 그때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감옥 생활이 만만치 않았지만 그러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수도 없는 과정을 거치면서 망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하나님 복음이라면 눈에 불을 켜고 전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능력을 주었다는 게 은혜로 능력을 주었다. 이런 능력이 여러분 이 추수감사 주일 이 가을에 여러분들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시시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섬김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헌금 생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전도 생활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선교하는 것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복음의 가치를 알고 그 복음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음을 고백하고 감사하고 내가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시작하셨다면 끝까지 마칠 때까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그 믿음을 가질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추수감사주일에 감사하고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지구촌은 점점 더 전쟁판으로 몰아져 가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수출이 세계 10위라 그랬는데 10위란 말은 이제는 온데 간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도 믿음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 앞으로 불안하고 초조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사도 바울이 이겼듯이 우리도 이길 줄 믿습니다. 뭐요? 복음이. 복음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 주님 오신 그날에 정말 예수님의 날에 불신자들은 벌벌 떨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그들은 이를 갈면서 슬피 울게 될 것입니다. 성도는 그분 앞에 설 것입니다. 다 이루게 하신 주님 앞에 설 때에 찬송이 넘칠 것이고 감사가 넘칠 것이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아담부터 시작해서 온 구약의 성도들 우리 앞서간 모든 성도들 우리 어머니마저도 그날 오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만이 거기에 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조금 비교하다가 좀 부족한 게 있습니까? 거기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마음 상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누구입니까? 복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참여한 자가 됐습니다.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붙잡아 능력으로 함께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 사실 아멘 하시고 여러분 오늘 또 이 거룩한 이 주일 추수감사 주일에 새 힘 얻어서 여러분 일생이 여러분 입술에 감사가 철철 넘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